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또 교회를 비교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 열광주의를 내세워 자신이 가진 은사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예언의 은사나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내세우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섬기면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은사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구절들을 읽으며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지체라는 표현, 지체의 비유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또 우상의 죄물의 문제, 은사 열광주의, 또 파당의 문제 등 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이 가장 크게 여겼던 문제, 심각하게 여겼던 문제는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이 분열과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이 1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인사말입니다. 이 9절이 지나고 이 10절부터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그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오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분열된 마음과 또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왜 지체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지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함께 들었다, 복음을 믿어서 회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과 고린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인들은 단순히 한 종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입된 다민족,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인을 단순히 유대인, 헬라인으로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예에서부터 귀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이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인 동시에 천차만별의 그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이 멸시받는 자들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지체를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자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만찬 때, 성만찬 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찬 때 부자들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만찬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굶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극상위층과 극빈층이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극빈자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했던 그런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 극빈층의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겸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상종도 할 수 없는 그 부류의 사람들인데 교회에 가면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집사고 또 같은 직분의 장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 노예가 교회에 갔는데 나와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아니, 주인인 나보다 교회에서 인정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남의 교회 중에 이 묘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묘동교회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910년에 이 연동교회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된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당시에 이 연동교회의 목사님은 게일이라고 하는 한국인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장로를 피택하는데 이 천민 출신인 고찬익, 여명형, 또 임공진, 이 사람들을 장로로 추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반의 사람들은 들고 일어난 겁니다. 특히 양반 출신의 이원긍, 또 함우택, 오경선을 비롯한 이 양반 100여 명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반발하며 우리는 양반이니,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 양반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다. 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묘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천민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 교회의 임직자가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반들만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를 세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그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티가 나게 싫어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사람을 계급을 나누고 평가하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임직을 받으면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 직분을 받지 않고 또 임직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단지 맡겨진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치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역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감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내가 무언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과거에 같이 사역을 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잘못됐다. 직분을 벼슬로 생각한다. 임직을 받을수록 목이 곧아진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높고 낮음의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임직을 받을수록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인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교회마다 보면 이 임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적인 열심, 노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한 목적과 같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승진을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회사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해 보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마다 보면 노회장이 되겠다고 길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노회장이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의 장로인데 노회장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한번 이 노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유가, 그런 목적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그저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더 빨리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섬기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높여주십시오. 그것이 지체의 진정한 의미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헬라인, 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의 핵심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남으로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그것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심취해 있던, 이단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자들, 이 거듭난 자들은 관점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대신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례로 인하여서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분은 다르지만, 인종과 문화가 다르지만, 성격도 다 천차만별이지만 같은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결코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신도 배경도 사상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원수 관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마태와 시몬이 그렇습니다. 마태는 아시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앞잡이입니다. 로마에 기생하며 소위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시몬을 말할 때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셀롯은 이 젤롯 땅을 의미하는데, 이 젤롯 땅이라는 뜻은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바로 열심당, 젤롯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절로 보면 마태는 이완용입니다. 시몬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 둘이 함께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둘은 서로 죽여야만 끝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누가 죽든지 한 명이 죽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동시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계에서는 철천지 원수이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끝나야지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종족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며 계급을 나누고 급을 나눕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도 자격을 운운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봉사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지체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손과 발, 또 귀와 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지체들 중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체 중에 하나가 바로 손입니다. 우리는 손을 끊임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사용 빈도수가 대체적으로 적은 지체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발이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제 아내가 발목뼈가 어그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면서 처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손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이 다쳤다면 정말 불편했을 텐데 손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고 통기부스를 하고 집안에 있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발을 다치니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손이 다쳤다면 움직일 수라도 있을 텐데 발이 다치니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불편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손을 다치는 게 나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움직일 수는 있었을 텐데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늘 사용하는 그 지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체마다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또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여러 지체는 나와 동등한 지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지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 하찮은 지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가치 있는 지체와 그렇지 않은 지체의 대우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함께 돌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자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동일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은 동일한 지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체인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선한 능력으로를 작사한 이 본회포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동과 자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제 몸에 닥친 고난 때문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몸에 닥친 고난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할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지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